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면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거룩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 이 새로운 날에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힘써 외면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요.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 앞에서 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빛을 내지 못하고 주님 살아갔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주신 이 새로운 날 아버지의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죄된 본성 이제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바로 서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소서. 지친 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병들고 썩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보 하단에 그리고 앞에 화면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강산을 봅니다. 곡식이 익어가고 또 한 해를 정리해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신 삶을 정돈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말씀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40장) 21절부터 4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이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생명샘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가족이시라면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사랑으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께서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함께 따라 살피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삶의 어려움, 하나님은 그 어려움까지도 참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많은 신앙의 영감을 받기도 하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따라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발자취가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소망하는 바가 생깁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묵히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뒤를 따라올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어서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왔죠. 근데 이 두 사람, 왕에게 빵을 바치고 왕에게 술을 바치는 시종장들은 언제든지 다시 왕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왕 곁에 돌아가면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고위직 관리였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시종을 들게 되었죠.
똑같은 죄수인데 누구는 와서 편안하게 시종을 받고 누구는 시종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좀 억울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이 감옥에 올 아무런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나와 저 사람들 똑같은 죄수인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불평과 불만이 그의 삶에 가득했더라면 아마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저들을 섬길까? 내가 오늘 좀 어디 가서 좀 하루 시간을 더 보내서 저들을 내가 만나지 않고 저들의 시종을 안 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매일매일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밤새 저들이 잘 보냈을까? 불편한 점은 없을까? 그 날들이 지속되던 어느 날 유독 얼굴빛이 근심 많았으니 가서 물었죠. 왜 이렇게 얼굴빛이 어둡습니까? 그때 이제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을 쭉 풀어주죠. 그 꿈의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날 꿈을 꾸었지만 술을 바치는 시종장은 3일 뒤에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갈 것이고 빵을 바치는 시종장은 바로 왕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고 그가 말한 그대로 3일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이죠. 40장의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3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3일 뒤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요셉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이제 나가면 복원되었으니 나를 좀 기억해주면 내가 이 억울함을 좀 풀 텐데. 요셉이 이미 부탁했거든요. 좀 앞에 있는 12절부터 15절 보시면요. 40장에 12절부터 15절에 이미 해몽할 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했죠. 이제 나가면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이제 뭔가 좀 소식이 있겠지. 기별이 있겠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왜 2년인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 억울함이 2년 동안 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지속되게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의 생각에는 좀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풀려나갔으니 좀 내 이야기 해서 나를 좀 바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2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내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관점으로 보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왕 된다고 안 했어요. 그날도 그냥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라.
들어왔더니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된다. 그런데 그렇게 왕 된다고 말씀해놓고서는 왕 된 지가 시간이 한참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되거든요. 이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도 지독하게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왕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서 옆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10여 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면 이집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 보내셔서 오늘 밤에 어린 양 잡아서 문에 바르면 이제 너희는 내일부터 이집트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런데 그렇게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가게 하세요.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만약에 죽으신 그 상태에서 마치 영화처럼 갑자기 불빛이 비추면서 못이 막 날아가고 예수님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나는 살아났다라고 했다면 더 극적인 부활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거든요.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되죠.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고 무덤의 그 최악의, 죽음은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 그때를 지나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믿으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는 페이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로 하나님이 넘어가기 하기 위한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저도 기다리기보다는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참 좋겠어요. 성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성도의 가족 누군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걸 원하죠. 하나님 바로 좀 낫게 해주세요. 바로 좀 치료되게 해주세요. 자녀의 어려움을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의 길이 막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채우고 그 자리,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있구나. 그걸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 주 중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만나면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어렵다. 신방도 사역도 예배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 뭘 해볼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페이지를 계속 살게 하실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페이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 보통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도 막 공사도 하고 뭐든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야 한다. 같이 개척한 동기 목사님 막 전기를 잘 만지시거든요. 개척한 교회 전기 공사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 전구가 나가도 올라가서 막 낑낑거리다가 안 돼서 결국 어제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모셔서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뭐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지금 우리 교회 나의 목회자로서의 페이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운 바를 조금 쉽게 풀어내는,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보에도 광고를 내어놓았지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그렇게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치는 일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배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멈춰두신 거거든요. 하나님, 왜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일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절로 가는구나. 가요. 하루만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2년을 감옥 안에 더 있었고, 2년 뒤 요셉이 종살이 시작한 지 1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이제 여십니다. 41장인데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죠. 그 바로의 꿈 내용이 2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41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들을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 자란 것들이다. 그들을 이어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왕이 너무나 생생한 꿈을 연달아 꾸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의 정점에 있는,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자기가 꾼 꿈을 이해할 지혜는 없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문명이 앞서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지혜에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세상이니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힘이 써서 뉴스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옵티머스라는 그런 펀드 사기는 무엇인지, 코로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듣죠.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의 지혜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로는 다 알 수 없거든요. 성도는 늘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인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의 정점에 있는 인생도 다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연약합니다. 바로 그때 술잔을 올리는 이 시종장, 2년 전에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았던 그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러저러해서 제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을 만났고 그가 정말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년 전에 일어나야 했을 일이 2년 후에 일어납니다. 만약 2년 전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요셉은 그냥 단순히 석방되어서 어쩌면 다시 종살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기억도 못할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나야 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과 요셉이 만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강한 나라, 최정점에 있는 신과 같이 불려지는 파라오 바로 왕과 그 이집트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노예요 죄인인 요셉이 만납니다. 계급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계급은 힘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계급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특수한 군대에 가면 계급을 경험해요.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했는데 저는 평택의 작은 산에 있는 부대에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군 생활 내내 별을 달고 있는 장성급을 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 2개 여단장이 우리 부대에 방문한다라는 것이 결정되었고, 그런 작은 부대에 별단 분이 오시면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막 들어갑니다. 별이 오신다는 이유로 열심히 청소를 하고 풀을 다 뽑고, 그날이 돼서 저는 이제 직책이 문을 지키는 위병이었거든요. 차가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찌나 떨리던지요. 밖에서 만나면 그냥 동네 아저씨이실 텐데 계급 차이로 만나니까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제 군생활 가장 큰 목소리로 격려했던 것 같아요. 충성, 막 격려하고. 계급이 가진 힘이 그런 거거든요. 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난다. 덜덜덜 떨리고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눅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왕과 요셉의 대화는 전혀 다르거든요. 참 인상적입니다. 15, 16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평범한 대화인 것 같지만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거거든요. 신과 같은 바로가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가 너 불렀어.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라고 해야죠. 요셉이 지금 바로 왕의 말을 정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꿈을 해몽할 줄 모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바로 왕 앞에서 담담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엄청난 신분 차이, 누가 가도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분명한 사실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대답에서 요셉이 그 2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 2년 동안 날마다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한낱 인간 앞에서 떨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말 속에서 그가 2년 동안 날마다 그 감옥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요셉이 기회에 목매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기회야 라고 생각하며 기회에 목매는 사람이었거나, 사람의 목을 매는 사람이었다면, 저 바로왕밖에 나를 구할 사람 존재가 없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을 거나 자기 변명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성도는 기회의 목을 매거나 사람의 목 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담대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꿈 이야기를 쭉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상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의 답변에는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해답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읽어내고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하는 이 요셉의 모습. 앞으로 7년에 큰 풍년이 있을 텐데 그때에 잘 곡식을 저장해서 그 풍년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심각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것입니다. 이 요셉의 대답 속에서 이게 성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죠.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아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때에 성도는 주어진 삶을 잘 읽어내고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사실 지금 요셉이 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풍년일 때 잘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힘이 있는 이유는 구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분명한 풍년과 7년이라는 분명한 흉년에 대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의미를 두고 이날을 준비해야 우리가 흉년을 대비할 수 있다. 성도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미래학자처럼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흐름을 압니다. 결국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죽음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전염병 앞에 답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 모두는 어찌됐든 죽음의 문 앞에 갈 것이고 오늘도 하루만큼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성도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의 이 한정된 삶을 채워가는 것. 그 사랑이 나에게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것. 어쩌면 이 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요셉처럼 우리는 구체화시켜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에게 남은 하루가 이게 다일 텐데 그러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신 이 날을
의미를 두고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죽음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명확한 대안을 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체적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이것이 대안입니다. 이 시대는 요셉 때의 그 7년의 흉년과 같은 흉년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흉년, 경제적인, 관계적인. 대안은 사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거룩한 존재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용납하여 주는 것, 용서하여 주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묶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인상적이에요. 정말 시의적절하게 일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힐 동안 두 시종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만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꿀 때 요셉이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착착착착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판을 깔아 두셨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낯빛을 볼 생각도 안 하고 나만 생각하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기회를 살려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자기 생각, 바로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엄청나게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그 패스를 적절하게 골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면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요셉, 하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따라오는구나, 시의적절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셉이 2년을 기다린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왕 앞에 서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야 할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의 대안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기회와 사람의 목을 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더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만 또 막상 내 삶에는 좀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의 그 뜻에 맞추어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다음 페이지를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를 살게 하신 지금 이 현장에서, 이 페이지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일하심이 있사오니 그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분명하게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돼야 할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 요셉이 주님의 주신 시간 가운데 훈련되어 왔던 것처럼 이 인생길을 통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의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대전 홀트 아침틀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북악면의 지역원센터를 위해서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보내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선교사의 사명, 사역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틀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여 어루만져 주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날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므로 바로왕 앞에 서서도 담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늘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늘 그 앞에 서서 있으므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성도와 교회의 존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고 다 주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